지난주에는 우리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예배를 한번 다시 돌아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예배. 우리를 다시 점검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을 예배라고 생각했던 그런 생각 가운데 살았던 것을 이번에 우리가 여지없이 다 깨어졌고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오늘로써 4주째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고 또 몇 주 더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교회라는 장소, 십자가가 걸린 장소만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내내 들어왔지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그것이 실감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그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전통적으로 교회는 건물이지, 건물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지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어떤 문제를 가져왔는가? 이 밖을 나가면, 교회 건물 밖을 나가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되는 이중적인 삶을 사는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깨닫게 되었지요.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구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전처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내 할 일을 다 했다가 아니라 어디서든지 내 삶 전체가 예배로 연결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에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고통과 고난과 절망을 바라보는,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아무래도 교회에서 어떤 시선을 갖고 있는가, 교회에서는 어떤 목소리를 내는가에 더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참 심각하게 이 바이러스가 전파될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부 교회의 목사들은 이번 바이러스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충격적이죠. 하지만 새삼스럽거나 놀랍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여러 가지 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런 말들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하루에도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과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우리가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을까? 성경에 나오는 전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해도 되는 걸까? 그리고 그렇게 당당하게 서슴없이 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어떤 시선을 가져야 하는가?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 상황들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9장의 말씀을 읽었지만 이 앞장인 8장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성전 안에 계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유대인들과 계속 부딪혔지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예수님과 갈등을 계속 빚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와 함께 그들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계속 부딪혔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지요.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서 성전 밖으로 빠져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면이 바로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한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뜻의 이 헬라어 에이도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우리가 눈을 뜨고 있어서 이 시야각 안에 들어오니까 그냥 보여지는 그런 봄이 아니라 집중해서 어떤 경험을 위해서
또 알물 위에서 보는 그런 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한 남자를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 그 남자, 평생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을 집중해서 보고 계신 겁니다. 유심히 살펴보고 계신 것이죠.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보고 계셨던 겁니다. 일단 예수님의 관심이 그 사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다가 그 자리에 멈춰 서셨겠죠. 그리고 그 남자를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멈춰 서시자 같이 멈춰 섰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남자에게 모두의 시선이 꽂혔겠죠. 각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먼저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말합니다. 오늘 보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아마도 제자들은 그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그 남자를 보면서 불쌍하다고 생각했겠죠.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는 어떻게 살 수 없어서 저렇게 남에게 손을 벌리고 구걸하고 있구나. 그런 사람을 보면서 딱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이고 저런 딱하다. 어쩌다 저런 신세가 되었을까.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서 다른 갈래의 방향으로 생각이 뻗어나갑니다. 아, 도와주고 싶다. 내가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을까? 이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나아가서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누구 탓일까? 저 사람 왜 저렇게 불행하게 됐을까? 저 불행은 누구 때문일까라는 방향으로 그들의 생각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그냥 혼잣말이 밖으로 툭 튀어나왔겠죠. 에휴, 저거 누구 때문에 저렇게 됐을까? 그의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이 속닥거렸을 겁니다. 에이, 누구 때문이기는 자기 때문에 그렇겠지. 자기 죄 때문에 저럴 거야. 그 옆에는 제자가 또 이야기하죠. 에이, 무슨 소리야. 나 날 때부터 저렇게 됐으면 저거 다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거지. 저거 완전 벌 받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속닥속닥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용기 있는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불쌍한 신세가 된 거는 누구 때문입니까?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보니까 날 때부터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부모의 죄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죠. 이 질문하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와서 예수님 귀에다 대고 예수님,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된 거예요? 라고 물어보지 않고 다 들리게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가 감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감각 중에 하나가 조금 더 부족하거나 그 감각을 상실하게 되면 다른 감각들이 그 감각을 보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예민해진다고 하죠.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남자는 아마도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청각이 더 예민했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야기에 잘 반응했겠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잘 들렸을 겁니다. 게다가 지금 이 남자가 더 잘 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와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바로 그 남자의 눈을 고쳐주시지요. 그런 거 보면 가깝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마 이 남자는 그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또렷하게 분명하게 듣고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요? 도와주지는 못할 먼저. 에이, 저렇게 불쌍하게 된 게 누구 때문입니까? 이런 말을 듣고 있는 거지요. 혀를 차며 손가락질 해대는 그 모든 모욕을 다 받고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서러운데 정말 비수 같은 말이 그의 가슴에 계속해서 꽂히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듣고 그 남자는 거기에 반박하거나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로지 그 말을 다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생 그런 말들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늘 그런 말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힘들었겠지요.
처음 들었을 때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듣다 이제는 내성이 생겨서 이제는 그러려니 사람들이 다 나에게 그런 시선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다 보면 예전에 보았던 욥기가 생각나죠.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큰 고난을 당했지요. 그의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일주일 동안 그 욥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망연자실해하면서 옆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욥을 공격합니다. 네가 잘못해서 그래. 이 모든 고난은 네가 잘못한 것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온 거야. 잘 생각해봐. 너 분명히 잘못한 거 있을 거야. 그거 회개해야 돼. 라고 그를 질책하는 거죠. 우리가 욥기를 볼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전통적으로 사람들에게는 고난, 고통은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죄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거죠. 하지만 욥기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것만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잘못했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물론 죄의 대가로 형벌을 받습니다.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통도 당하고 고난도 받게 되지만 반대로 이야기해서 고통과 고난이 꼭 죄로부터 왔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야. 당신 회개해야 돼. 당신 잘못해서 그래. 라는 그런 말은 정말 무자비한 폭력이 되는 것이죠. 묻지마 폭행과도 같은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거에 있었던 욥기에서나 보던 그런 전통적인 옛날 관념이 아니라 지금도 놀랍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관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통과 고난을 보면서 우리는 정죄합니다. 당신 잘못해서 그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래. 라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힘든 사람을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고통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비록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바로 우리가 벌을 받고 바로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당하지요. 그것 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이 모두 죄로부터 온 것은 아니라는 것 또한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물음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아멘. 고통과 고난이 죄로 인한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되는구나. 그걸 바라보면서 죄 지으면 벌 받는구나. 죄 짓지 말아야지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일단 이 남자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구의 죄도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못 보게 되었는가? 그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이라는 것이 꼭 죄로 인한 것은 아니지요. 이 사람의 경우에도 원인을 따지기보다는 이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려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여주시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을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남자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평생 앞을 보지 못했는데 드디어 앞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아멘. 무엇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이 사람의 눈을 고쳐주었을까요? 진흙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침일까요? 아니면 그가 가서 씻은 실로암 못의 물일까요? 일단 진흙과 실로암 못의 물은 아니겠죠. 만약에 그것이 효험이 있었고 그것이 사람의 고칠 수 있었다면 사람들이 다 진흙을 눈에 바르고 아픈 데다 바르고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겠죠. 그럼 다 나았겠죠. 그러지 않았으니까 그 두 가지가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침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침을 사용해서 아픈 것을 또 잘못된 것을 고쳐주는 경우는 복음서에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여기에서,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7장과 8장에서 각각 못 듣는 사람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실 때 침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외에는 없죠. 그 3번밖에는 예수님께서 침을 사용해서 고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침은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했다는 거죠. 보통은 예수님께서 손을 얹거나 그냥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럼 꼭 침의 효능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손을 얹기만 해도 고쳐지니까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것, 그 사람을 고쳐준 거는 예수님의 능력이 작용했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눈을 고쳐줬겠지요. 물론 예수님의 능력이지만 그 사람이 언제 고쳐지는가 하면 나중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니까 그제서야 눈을 뜨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방법으로 이 사람이 보도록 하셨을까? 이 사람의 의지,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가 있던 곳에서, 지금 예수님을 만난 그곳에서 실로암 못까지는 보통 사람은 그 거리가 얼마가 되었건 쉽게 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지요. 그 가는 길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오래 걸렸겠지요. 번거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가다가 생각했을 겁니다. 실로암 못? 아니 거기가 뭐 특별한 거라고. 그 사람들이 늘 그 물을 떠다가 사용했고 또 거기서 물고기도 잡고 또 거기서 뭐 씻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물놀이도 하던 그곳 물이 그게 무슨 효험이 있다고 거기 가서 씻으라는 거지. 혹여나 그런 마음이 생겼다면 그냥 가다가 물가 그냥 우물가에서 눈을 씻을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번거롭대 아주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실로암 못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물로 씻으니 곧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가 간 것, 그가 예수님 말에 순종해서 간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순종했을 때 눈을 뜨게 하셨지요. 예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났는가? 그가 그 말씀을 힘입어 순종했을 때 그 능력이 비로소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 일로 이 사람은 한참 동안 추궁을 당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그가 또 실로암까지 가는 일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불러다 놓고 왜 그런 일들을 했냐고 책망합니다. 평생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고 보게 되었는데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하면 안 되는 일을 했냐고 그렇게 그 사람을 추궁했던 거죠.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던 겁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지금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찾고 힘을 모으고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야지. 그래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 작게나마 그 명지병원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거 찾아서 했지요. 그런 나눔과 격려를 통해서 지치지 말라고 힘내시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전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때에 자꾸만 트집거리를 잡고 자꾸만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비난하고 그런 일에 집중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 우리는 그저 그냥 보고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오늘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일, 그 하나님의 일,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을 누가 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서요? 그럼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걸 왜 우리가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된다. 밤이 오기 전에, 이제 밤이 와서 그 일을 할 수 없어지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으로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 남자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해야지요. 우리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 낫게 해달라고 손 얹고 기도해서 그 사람이 고침받을 수 있다면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나는 그거 못하니까 나는 낫게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지. 난 구경만 해야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찾아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다 들리게 말해서 나중에 또 물어보면 그냥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한 얘기 아니에요.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렇게 다 들리게 이야기해서 상처를 주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찾아서 해야 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서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마다 저는 그 안에서 절망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망하는구나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인간애와 소망을 보게 됩니다. 정죄와 절망으로 완전히 무너져서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저 밑바닥에서는 작은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그것들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런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뭉클뭉클하고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홈페이지와 SNS에 올렸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손과 발이 되어달라고 편지와 헌금을 해주신 분 계십니다. 그 헌금 바라볼 때, 그 편지 바라볼 때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습니다. 작은 것, 그런 것들이 모여서 큰 힘을 이루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는 것이 교회여야 하고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저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에게 빛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예수님이 빛이 되시니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근원이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의 끝에 이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볼 수 있으면서 올바로 보지 못하는 것, 볼 수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것, 그러면서 엉뚱한 것을 바라보는 것, 정작 손을 내밀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을 거두고 방관하고 있는 것,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상처를 주는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서슴없이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고 보지 않겠다는 거죠. 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을 보고도 옆으로 슬금슬금 피해서 그냥 지나쳤던 그런 자들과 같은 자들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눈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수없이 죄를 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절망하게 한다면 차라리 그 남자처럼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제대로 보고 있는 건 맞습니까? 우리는 두 눈을 가지고 있고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 제대로 보고 있는 건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일들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진짜 교회는, 진짜 성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밝혀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눈을 뜨십시오. 올바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바로 그곳을 우리도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고통과 고난으로 인한 절망 속에 파묻혀서 서로를 향한 정죄를 마구 날리며 서로 죽여가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서도 힘을 모아서 이겨내고 서로 함께 손을 붙들고 그 절망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것,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